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자신이 믿는 그 종교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그 행위들로 자신들의 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하죠.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얻기 위한 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힘껏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주군이 야, 그 정도는 너무 부족해. 좀 더 했어야지 라는 말을 듣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의 기준뿐만 아니라 이 선의 정도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상대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렇게밖에는 어떤 선의 기준과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기준이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 이 중요한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이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처럼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 해도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 율법을 몇 개나 더 많이 지켰는지가 구원의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정말 공경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런 모든 율법들 앞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율법을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율법을 얼마나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것이 필요해요. 율법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3절에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전제에는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담 이후 우리 안에는 이미도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21절에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의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똑똑하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십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어떤 선한 행위로도 율법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죽음으로만 그 죄에 대한 삭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삭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그 생명의 값, 그 죽음의 값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삭은 죽음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삭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삭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즉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치르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네가 의인인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 마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그렇게 되었다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29절과 30절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그렇게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할례자도, 이방인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3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을까요? 어쩌면 당연하다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앞에 죄인임을 깨닫기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혹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봉사로, 여러 활동으로, 내가 빠지지 않고 드리는 예배로, 빼먹지 않고 읽는 말씀으로, 기도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구원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그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또 그 믿음 앞에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을 때 그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또 올바로 살 때에는 마치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종교에서 보이는 구원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하셔서 의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